안녕하세요. 뭐 좋은 일 있었어요? 선생님 만나는 게 좋은 일입니다. 네, 성수학당 나오는 길이 너무 좋아요. 유후. 네. 빈말이라도 기분이 좋아요. 빈말 아니죠? 아닙니다. 네. 네,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애매하게 끝난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 찬양 곡을 찾다가 네. 여러 곡이 막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그랬는데. 옥신각신하다가 네네.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네. 무슨 곡이에요? 무슨 곡이죠?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영국. 곳에서 난 예배하네. 맞아, 그 곡이에요. 그 예. 부분 중에서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그 부분이 내가 걸어갈 때 브릿지 네, 정식으로 한번 해보죠. 네. 네, 정식으로. 정식으로 저기 한 CCM 절만. 내가 걸어갈 때 힘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거기까지만. 여기까지. 그 다음 생각 안 났는데. 제가 그 제목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부르신 곳인가 시선인가 헷갈렸어요. 네. 네.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복습으로 들어가죠. 예.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 그 바둑으로 말하면 역사의 복귀였다. 오늘은 우리 상원 학생부터 네. 한번 특별하네요. 특별하게 오늘 굉장히 특별하네요. 왠지 오늘은 일단은 16장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다윗과 시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윗과 시므이. 그 다음에 압살롬과 후세. 네,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우선 첫 번째 다윗과 시바는 시바가 이제 다윗이 망령길에 올랐을 때 시바가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음식을 대면서 그 무비보셋에 대한 이렇게 약간 좀 안 좋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땅을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속셈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다윗과 시므이는 그 바hul롬으로 갈 때 동안 계속 시므이가 옆에서 계속 다윗을 저주해요. 하지만 한 용사가 저 나쁜 내가 목을 베겠다 얘기했더니 다윗이 그러지 말아라. 근데 바울론까지 그 바울론 얘기를 하시면서 그때 다윗이 왕이 되고 사울의 딸을 갖다가 다시 되찾아올 때가 그때가 그 미갈. 예, 미갈을 갖다가 되살려올 때 그 끝까지 남편이 쫓아왔던 데가 바울론이거든요. 바울림이라고. 네. 뭐 거기까지만. 네. 아주 좋아요. 예. 네. 우리 상원 학생은 참 그래도 그 기억을 그렇게 선명하게 진짜요.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그게 또 우리 상원 학생의 매력인데. 맞아요. 자, 이어서 우리 수희 학생이 지난 시간 뭐 공부했나? 디테일하게.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압살롬이 그 성으로 이제 입성을 하잖아요. 드디어 입성을 하는데 그때 같이 붙었던 아이도벨이 오는데 그 다윗의 친구 이름 뭐였죠? 후세가 와가지고 막 칭송을 하는 거예요. 압살롬을. 그러니까 압살롬이 왜 너는 그 다윗의 친구면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후세가 나는 그냥 이 여호와와 이 이스라엘의 택한 백성한테 있는 게 좋다 막 이러면서 엄청나게 이제 과하게 이제 그 압살롬을 칭송해서 제가 정말 나쁜 놈이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 뒤에 반전이 있다고 하니까 네. 진짜 기대가 되고요. 지난주 이제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 감정에 의해서 딱 결정할 때도 있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한 결정인데 이게 미래에 지나고 나서는 이게 어떻게 나한테 적용 또 다가올지가 참 두렵다 이런 걸 생각하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네. 예. 우리 광우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그냥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그런 뭐랄까요, 불순종의 인과응보 뭐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뜻 또 자기의 욕심을 따랐던 것에 대해서 결국은 또 죄를 묻게 됐던 그 어떤 복뒤의 현상들, 그것들로 인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욕심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잘 살아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이렇게 위로를 주시잖아요. 후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게 힘들었지만 돕는 사람들은 끝까지 있구나. 기대돼. 뭐 그런 또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요. 예. 네, 마지막으로 우리 향기 학생. 저도 마찬가지로 어쨌든 지금
그 다윗이 막 수모를 당하고 저주를 당하고 정말 못 볼 광경을 보고 그런 것들이 다윗이 어떻게 보면은 즉각적으로 잘못된 판단 그리고 어설픈 그런 뭐 용서나 어설픈 그런 판단 때문에 생긴 역사의 지금 한 장면들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어느 한순간 나의 작은 실수가 진짜 내 미래를 너무나 크게 바꿀 수도 있다. 맞아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래도 신중하게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 꼭 여쭤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뿌린 것을 열매를 보게 할 때는 네. 하나님께서 중요한 교훈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 부르신 곳에서 그 찬양의 후렴이 참 그 절실하게 네. 와닿아요.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고 잊지 마세요. 네. 네. 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17장을 좀 연결해 보십시다. 네. 오늘 수업 사무엘서 50강 지략이 은혜를 만날 때. 오늘도 가능하면 17장 전체 이야기를 좀 살펴볼 텐데요. 향기 학생, 네. 2절씩 왼쪽으로 좀 읽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져 있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은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자, 거기까지만 일단 나머지는 또 설명 들은 뭔가 다음에 스펙타클해요. 좀 아주 막 긴장감이 흐르죠. 네. 지금 궁궐안의 분위기가.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선 지난 시간 얘기 말고 요 현장에 등장하는 인물 하나씩 한번 보십시다. 아히도벨, 예, 압살롬, 우선 압살롬, 아히도벨, 아히도벨, 후세. 두 번째가 후세입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치열한 지금 암투가 머리싸움 벌어지죠. 네. 그리고 이 정점에 누가 있죠 지금? 압살롬.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먼 뒤쪽에 지금 다윗의 왕국이 연결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혹시 학생들 기억해요? 아히도벨은 도대체 왜 그럴까? 다윗 밑에서 잘 있다가 네, 궁금했습니다. 갑자기 저도 궁금해서 과제를 남겼었죠. 네. 혹시 한 주간 동안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한 학생 있나요? 왜 그랬을까? 굉장히 공부하는 게 너무 길어서요. 한 주간 동안 공부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뭔 얘기야? 한 뭐가 달이 길어? 넘어야. 뭔 얘기? 짧았다고요? 뭔 공부하기? 얘기야? 자, 저를 보세요. 상훈 학생. 감기가 아직 안 났어요? 네? 감기가 아직 안 났어요? 아직 안 나는데요. 오래 갔네요. 자, 아히도벨이 누구 밑에 있었죠? 다윗. 네, 다윗 밑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을 하게 되죠. 아히도벨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의 족보를 우리가 좀 조사를 해야 돼요. 왠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렇죠? 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사무엘 하 2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23장. 뒤로 몇 장 넘기면 나오죠? 23장 34절을 우리 수희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렉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거기 아히도벨이 등장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에요? 길로 사람. 길로 사람 아히도벨과 아들 이름이 누굽니까? 엘리암. 보세요. 이 사람에게 아들이 있었네요. 그죠? 네. 근데 아들 이름이 엘리암. 암. 길로 사람은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엘리암이 누구냐? 우리 사무엘하 1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 떨려. 떨려요? 예. 두구. 11장 3절. 우리 광호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무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두두둥. 예? 그거였던 말이야. 거야. 잠깐만. 어머, 어때요? 어머. 바세바가 그러면 엘리암의 딸인 거예요? 그렇죠. 자, 보세요. 엘리암에겐 또 딸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근데 그게 누구예요? 바세바. 그럼 할아버지네. 그렇지. 바세바예요. 바세바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이에요. 근데 바세바의 이때 남편이 우리야. 우리아예요. 충성스러웠던 장군이에요. 성경은 아주 이런 힌트들을 항상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감춰놔요. 자, 그러면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이 가정, 손녀 가정에 벌어졌던 일을 한번 자기들 입장에서 상상을 해보라고. 열받죠. 그럼요. 열받는 정도가 아니죠. 또 사회랑 친했을 수도 있잖아. 다윗은 누구예요? 손녀를 또. 왕. 다윗은 가정 파괴범이에요. 네, 그렇죠. 네. 누구에게? 아히도벨에게. 아이도벨. 그렇죠. 집안의 어른으로서 그렇죠. 어느 날 가정에 풍파가 일어난 거예요. 네. 권력의 힘에 의해서. 그런데 아히도벨이 무서운 게 이걸 당장 복수할 힘이 없으니까 차곡차곡 기다려요. 그게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아히도벨은 굉장히 백성들에게 덕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네. 그러면 정상적이고 균형 있는 인격이 있었기 때문에 덕망이 있었을 거라고요. 네. 그런데 어느 날 손녀딸 가정에 느닷없는 폭풍이 몰아친 겁니다. 게다가 자기 손녀의 남편이 된 우리아는 처참하게 죽어요. 네. 이런 음모와 계략에 의해서. 괜찮은 그럼 정상적인 사람일 경우에는 권력보다는 뭐가 마음이 아팠을까요? 가족이 당한 당연하죠. 상처가, 예. 당연하죠. 기회가 온 거예요.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일로 붙어버린 겁니다. 이때다. 여러분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충분히 가능해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히 나누고자 하는 대화는 뭐냐면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과 이 문제는 가정적인 문제예요. 네.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예요. 성경 전체라는 커다란 얼개 속에서는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울의 왕국의 구도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이 다윗의 왕국을 떠나서는 안 됐어요. 왜? 다윗의 왕국이 갖는 영적인 중요한 상징성이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요나단을 다룰 때 이 문제를 다뤘어요, 사실은. 요나단이 다윗과 얼마나 인간적이고 우정이 있는 관계로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럼에도 요나단은 어디로 돌아가죠? 사울에게. 네, 사울의 집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나중에 폐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다윗은 수많은 실수와 허물에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에 그 집은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이해가 되네요. 아히도벨이 왜 옥상에서 후궁들을 그렇게 했는지. 예, 맞아요. 그 계략을 누가 심어준 거예요? 아히도벨이. 아히도벨이 심어준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봤잖아요. 정확하게 아히도벨이 그 얘기를 압살롬에게 넣어줍니다. 자, 볼까요? 지난 시간 공부했던 자, 사무엘하 16장을 보세요.
21절. 20절부터. 자, 우리 얘기한 광호 학생부터 읽어보세요.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네. 이게 아히도벨이 넣어준 계략이에요. 그대로 역사의 복귀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꼼꼼하게 읽는 훈련을 좀 해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지금 스토리가 드디어 다윗의 부인들이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그 정체가 드러나고 있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서 아히도벨이 그래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행로를 걸었구나. 그런데 결국 아히도벨은 나중에 17장 23절을 여기 향기 학생 한번 읽어보세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네, 이 아히도벨의 결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복수에 눈이 멀어서 전세 판세를 보질 못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그의 말로는 이렇게 비참한 자살로. 사울의 집이 다 그렇게 끝나요. 그러네요. 사울의 집이. 자, 이제 성경을 또 좀 더 들어가 보십시다. 17장 1절.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드디어 이제 아히도벨이 세상에 온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아히도벨이 얼마나 이렇게 복수심에 불타 있었는가 하면 후궁을 범하는 계략을 넣어주고도 지금 성이 안 차. 그래서 병사 12,000명을 달라고 합니다. 내가 쫓아가서 다윗만 잡으면 나머지는 그냥 무혈입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압살롬에게 요청을 한 거겠죠. 자,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편안하리이다 하니. 네. 자, 압살롬이 지금 궁에 들어와서 정치적인 왕으로서 행정을 시작했지만 아직도 누가 제압이 안 됐어요. 다윗이 살아있으니까. 제압이 안 됐어요. 이거 불안한 거죠. 이때 마침 아히도벨이 계략 하나를 생각한 겁니다. 병사 12,000만 내 손에 붙여주시면 내가 지금 다윗이 굉장히 도망가느라고 지쳐있고 피곤할 텐데 그 사람만 처치하면 나머지는 끝난 겁니다. 근데 이 계략이 굉장히 정확한 계략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맞아. 다윗의 유명한 책사였단 말이에요. 누구보다도 다윗을 잘 알고 다윗이 굉장히 그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고 하니까 이건 겁만 줘도 지금 이건 바로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라는 거는 사실 붙어서 피를 가능하면 안 흘리고 이기는 게 진짜 승리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정확히 아는 거죠. 여러 칠 거 없습니다. 다윗만 잡으면 됩니다. 사람만 잡자. 그 말이 맞거든요. 근데 이때 뜻밖의 이제 또 일이 생깁니다. 뭐냐면 4절 보세요. 4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옳게. 이건 정상적인 판단이에요. 그 말이 맞다. 근데 이때 여기 우리 김상원 학생 한번. 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왜 갑자기 후세의 말을 듣습니까?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네, 이게 이제 저렇게 쓸데없는 듯 보이는 질문 하나가 성경의 해석을 열어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갑자기 왜 후세한테 물어보세요? 웃지 마세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상훈 학생이 엉뚱한 것 같지만 너무 훌륭해가지고. 왜 갑자기 후세를 불렀을까? 예. 그거 좋은 질문이에요. 네. 사실은 왜 불렀을까? 본인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아이도벨의 전략가 중에 최고의 전략가인데. 그렇죠. 얘기를 다 사람들이 얘기를 다 했고 많은 저기 장로들도 다 옳게 여겼는데 갑자기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왜냐면 후세가 다윗의 되게 친한 친구였으니까 다윗에 대해서 다 잘 알. 근데 전략가는 아니잖아. 아니 그런데 또 반대로 후세가 다윗을 배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그의 그 계략도 계략이나 이런 거를 좀 들어보자. 확실하게 그런 거 자, 아닐까요? 우리 묵묵부답 중에 있는 광우 학생은 저는 오히려 약간 좀 떠본 게 아닐까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얘가 내 편이 됐나? 한 차원으로 좀 그 얘기도 좀 들어보는 게 더 확실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용이하겠다. 두 가지를 다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후세의 어떤 충성심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계략적으로 안전하다면은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니까 아닐까. 그 여러분들이 지금 하신 모든 대답이 그 어떤 대답이냐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답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좀 하라고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후세의 계략도 한번 들어보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후세가 와요. 네. 후세의 전략은 어떤가? 그러니까 아이도벨의 전략은 다윗 한 사람만 잡읍시다. 네. 사실 이건 굉장히 좋은 작전이에요. 네. 선명하고 간결한 작전이에요. 가능한 병력의 손실을 막는. 네. 그러면서도 확실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근데 이제 후세를 부릅니다. 네. 이제 후세의 전략을 이제 수희 학생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7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네, 매우 길고 긴 계략이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후세의 계략이에요. 다윗의 친구였던 위장 전향을 한 후세의 계략이에요. 자, 그런데 이 계략을 잘 유심히 보시면 놀라운 언어 유희가 있습니다. 자, 우선 7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후세가 압살롬에게 말합니다. 그 아히도벨의 계략은 썩 제가 볼 때는 좋지 않습니다. 왜? 8절.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이거 은근히 지금 누굴 높이고 있어요? 다윗. 그쪽 다윗의 그렇죠. 다윗을 싹 높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압살롬. 정적 앞에서. 압살롬 앞에서. 은근히 높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서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도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다윗을 슬쩍 잘 알고 정보를 제공하는 척하면서 다윗을 압살롬과 그의 부하들 앞에서 지금 높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을 때 이 다윗과 지금 대항해야 될 이 사람들이
은근히 지금 기가 죽죠. 기가 죽죠. 네. 기가 죽죠. 이게 후세의 아주 교묘한 전략이에요, 지금 사실은. 자, 게다가 뭐 과거에 들에 곰 뺏은 얘기 별 이상한 얘기를 다 해요. 네. 이게 뭔가 이게 뜬구름 잡는 것 네, 같은 네. 얘기를 해요. 근데 결정판이 몇 절이냐면 11절이에요.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와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이거는 아까 아이도벨의 작전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예요. 전면전하자. 네. 근데 아이도벨은 한 사람만 붙으면 끝난다. 사실은 군사적인 전략상 아이도벨의 전략이 탁월한 전략입니다. 근데 지금 후세는 정반대의 계략을 꾸미는데 이 후세가 군사작전답지 않게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원래 좋은 설명은 간결한 겁니까? 긴 겁니까? 간결한 거죠. 그렇죠. 네. 하지만 사람들은 긴 거를 또 택하죠.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네. 뭔가 있어 보이거든. 그러니까요. 네. 이게 문제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 아주 지혜롭고 아름답고 이쁜 아내를 얻는 남자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단순하다. 뻥이 세다. 뻥이 세다. 여자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요. 이게 아내들 잘 얻었죠? 예. 네. 뻥이 센 저는 뻥을 세진 않은데 거짓말을 하지 않기로 배웠기 때문에. 뭐 그건 제가 이제 거짓말이라는 개념보다는 네, 네. 좀 되게 과장된. 장황하게 설명을 잘한다. 되게 이제 가끔 이런 부부가 있어요. 아이 저렇게 부족함이 없는 자매가 왜 저런 남자를 만났을까? 저희 그런 우리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 없어요? 네,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저희 있단 집에. 말이에요. 근데 되게 이제 그 연애 과정을 보면 이 허풍과 네. 뻥에 다 넘어간 거예요. 그럼요. 아, 그건 반대입니다. 아니, 내 보니까 맞는 것 저기 같습니다. 상훈 형제님이 우리 이렇게 복습할 때 이야기 잘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말로 그러네요. 꼬셨네. 그럴 수도 있어요. 충분합니다. 그러네. 이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대단한 저작가인데요. 자, 후세가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중에 더 결정판이 아직 남았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뭘 가져다가? 밧줄을 가져다가.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이게 뭔 얘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성이라면 네. 강으로 네? 끌고 가자고요. 사람들이 이거를 다 밧줄을 꽁꽁 묶어가지고 끌어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끌어서 강에다가 던져버리겠대요. 이게 전략입니까? 이걸 우리는 뻥이라 그래요. 네, 네. 근데 사람들은 되게 전략보다는 뻥을 택해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실지가 그렇습니다. 실지가 막 화려한 말장난에 네, 네. 다 속아요. 근데 후세가 이 심리전의 대가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일부러 그 화려한 수사어를 통해서 그러니까 야 진짜 그렇게 될 것 같거든. 멋진 그림이 상상이 되고 그렇지. 야 이 밧줄을 성에다가 묶어가지고 막 바다로 막 그냥 나중에 안 되면 끌어들여가지고 강에다가 밀어넣겠다니까. 이걸 듣는 사람은 흥분이 되는 거야. 그렇죠. 야 이게 맞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네. 그래서 보이시피싱에 당하고 그래서 세일즈맨들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네. 왜 성경에 보면 아이도벨은 실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의 작전은 아주 압축적으로 간결해요. 그런데 후세는 의도적인지 진짜인지 몰라도 하여간 이게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진짜 근데 그 뒷절이 진짜 재밌는 거예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후세의 계략이 아이도벨 계략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해요. 온 이스라엘 다 사람들이. 넘어갔어요. 네. 그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정치인들이 하고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판단이 참 그게 중요합니다.
그 지도력의 제일 중요한 것은 열정이 아니에요. 판단입니다. 판단 잘못하면 온 병사를 사지로 밀어넣습니다. 전쟁사에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아요. 결국 압살롬의 패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윗이 후세를 궁 안에다가 심어놓은 겁니다. 네. 이것 때문에. 잘했네. 그러니까 지략은 뭘 만나야 돼요? 은혜를 만나야 돼요. 제가 우리 청년들 가끔 가다가 참 속상한 그 고백을 듣는 게 목사님 이번에 정말 꼭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요즘 청년들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취업이죠. 뭐 5포 시대, 7포 시대 얘기하잖아요. 왜 안 됐어? 이번엔 너 꼭 된다 그랬잖아. 예. 시험도 탑을 했고 뭐 면접도 뭐 더 이상 잘 볼 수 없이 잘 봤는데 마지막 신체 검사에서 뭐가 하나 걸렸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기회는 또 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너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은 정말 내 시험 잘 본 거, 면접 잘 본 거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를 기대라. 은혜를. 그래서 시편 127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놓으면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거기 헛되다는 말이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와요. 완전한 헛됨을 얘기합니다. 뭐 없이는 여호와가 주제가 되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사탄이 제일 우리를 노리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네. 계속. 어젠가 그젠가 집에 좀 손님이 왔어요. 얘기를 하다가 옆에 이제 아내가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갈수록 남편이 이뻐진대요. 그 남편은 누굴 얘기하겠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듣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놀래가지고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당신이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남편한테 너무 공을 들이니까 이뻐지더래요. 예, 고집도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그러는데 남편한테 공을 너무 들이니까 이뻐지더래요. 그게 머릿속에 탁 쿵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이뻐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공을 얼마나 드렸어요? 아들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모든 걸 그 이상 공을 어떻게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공들였기 때문에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맞더라고. 은혜 받았어요. 예뻐지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전략가시죠. 뭐 그러기도 하겠죠. 공을 들이니까. 근데 정말 사람이 아니라 물건도 자기가 정성 많이 들인 거는 못 버려요. 이쁘고 아까워서. 그렇죠. 거기에 내 인생이 녹아져 있고 스토리가 녹아져 있고 같이 한 삶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 야 이거 좀 버려라 버려 그러는데 계속 이다다니면서 끌고 다녀요. 저한테도 그런 물건이 몇 개 있어요. 남들은 줘도 안 갖는 물건인데 내가 공이 들고 내 인생길에 같이 했던 물건은 쉽게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잠깐 가지고 있다가 잊어버렸어요. 성질 날까요 안 날까요? 맞아. 열불이 나가지고 제자가 한 녀석이 그런 녀석이 있어요. 내가 이제 한 몇십 년 쓰는 가방이 가죽 가방인데 이걸 잠깐 어디 가는데 빌려달래요. 그래서 야 이건 안 돼.
아, 목사님 째째하게. 아, 근데 째째하다는 말에 또 마음이 아프네. 빌려줬네? 대단하네. 이 남자들이 제일 약한 게 째째하다는 말. 그렇죠. 밴댕이 송아딱지. 너 이거 잊어먹으면 하여간 사망이다. 빌려줬네. 근데 잊어버렸어. 어떻게? 내 심정이 어땠을까? 찢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찢어지는 게 아니라 찢어 죽이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뭐 제자를 그럴 수는 없고 막 와가 욕을 퍼붓어요. 사드리겠대. 필요 없어. 나 그 가방이 필요한 거지. 맞아요. 새 가방 그치, 필요 맞아. 없어. 새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인 영혼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뻐서 이뻐한 게 아니라 먼저 당신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공을 들였어요. 그러니까 이쁜 거예요. 공 들여놓으니까. 이렇게 다 이쁜 거예요. 실제 또 이쁘게 생겼고 전부 다. 자, 수업 나갑시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성경을 잘 좀 보십시다. 15절 여기 향기 학생부터. 이에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 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그때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로겔가에 머물고 어떤 요정은 그들에게 나와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자, 여기 이제 뭐 여러 이름이 등장을 하고 복잡한 상황이 등장하는데 이 요지는 딱 간단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비록 도망길에 있지만 위기 속에 있지만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중간중간 연락 체계가 또 잘 돼 있네요. 네. 이게 아주 재밌는 거예요. 네. 돕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윗을 돕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단 다윗에게 언약을 하셨고 다윗을 세우시고자 약속을 분명히 하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도움 없이 일 안 될까? 되죠. 왜 안 돼? 되죠. 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협력과 함께함과 도움을 통해서 가게 만들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줍지 않게 세상의 가치와 논리를 끌고 들어와서 자꾸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와 교회끼리 크기의 전쟁을 해요. 네. 어느 교회가 크냐. 그건 한등의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짓이에요. 네? 우리 목회자들로 만나면 몇 명 출석하냐. 이 크기를 자꾸 묻고. 성도들도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함께 경영하여 만들어지는 겁니다. 함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여기 전체가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장. 21절, 22절 두 절 크게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여기 제일 중요한 단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그래서 다윗 옆에 하나님이 돕는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항상 고지론 자들의 놀이터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교회는 그래서 처지고 어눌하고 낮은 자 쪽의 기준을 맞춰서 같이 가는 연습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네. 알겠죠, 여러분? 네. 끝!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합력하게 하신다는 게 너무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연약한데 누구도 버려놓지 않으시고 맞아요.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게. 근데 나는 이게 압살롬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사로잡았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거기에 안 넘어가고 끝까지 다윗 편에 서서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던 그 사람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정말 압살롬을 그냥 리필해서 갔을 확률이 진짜 그렇죠. 살려고 어떻게든. 후세 같은 사람은 너무 위험하니까 또 무섭고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었다가 돌아섰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그 마음을 유지하고 다윗을 표현한다는 게 아직까지 그 밧줄을 꽁꽁 묶어서 바다에 버린다는 귀여운 것 같아. 대단한 전략가예요. 우리도 밧줄을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립시다. 그냥. 약간 상훈형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 뭔 소리야. 이분이 아내가 예뻤을 거야. 뭐라고? 후세가. 후세도 아내가 예뻤지, 후세에 전화하는데 이게. 아주 예뻤다고. 아, 그래? 네, 후세의 길이 남기를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윗의 책사였다가 압살롬에게 넘어간 사람은 누구인가요? 1번 아히도벨, 2번 나다나엘, 3번 후세.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순례자, 신의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이영재 선생님의 이삭 이야기,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